오늘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그런데 불신 부모, 남편,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참 힘들죠. 네. 성공한 가정이 한 가정도 일단 없네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을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됩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또 교회를 자랑하시고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어깨가 무거웠어요. 5월 한 달 동안 설교한답시고. 그런데 제가 잘 못 다루는 주제입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노릇을 잘 못하는데 8번의 이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마치 도둑질하며 사는 아버지한테 어느 날 선생님이 일일 교사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이번에 정직에 대해서 좀 강의해 주세요. 도둑놈 아버지한테.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기는 도둑질하고 살지만은 일일 교사로 정직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니 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네. 그런 심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8번째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오전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하나같이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야곱도 수많은 거절감, 수치심, 정죄감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사는 거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는 감정이 메말라 있는 라반 밑에서 자란 레아와 두 딸, 그는 자매이면서도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야곱, 상처 많은 레아, 상처 많은 라헬, 상처 많은 라반, 이런 사람들이 한 웅덩이에 그냥 모여서 한 가족이랍시고 사니 이 얼마나 막장 드라마가 심했겠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나도 우리 가족도 다 정서적으로 병들고 상처받은 상태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정서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권위적이겠어요, 남편이? 추적해보면 그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그거 몰라, 자기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권위적으로 나와. 자꾸 남을 통제하고 가족들을 억압하려고 해. 그걸 아내가 아이들이 읽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는 온전할까요? 아니죠. 엄마 또한 자라면서 원가족에게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온전하지 못해. 왜 그렇게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감정이 죽골듯이 변하죠? 왜 폭발하다가 어떨 때는 천사처럼 그렇게 양면적인 우리 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런 두 사람이 만나 살아가는데 얼마나 눈치 보고 살겠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용을 쓰다 보니 또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쉬워요, 오히려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뭘 구했습니까? 복을 달라고 했는데 그 복은 돈복이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 부자였어. 거부. 자식복. 자식이 12명이나 있었어요. 무슨 또 자식복을 달라고 해요? 아내 복?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무슨 복을 바래요? 야곱 건강했어요.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십니까? 100살이 넘도록 살아요. 그러면 그가 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마지막 복이 뭡니까? 행복이었어요. 행복. 그래서 주의 사자를 붙들고 주의 종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 은혜 때문에 화해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응? 그 인간을? 못하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불쌍해요.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방이어야 돼요. 상방. 나만 불쌍해 근데 나를 불쌍하게 안 여겨줘. 억울하잖아요. 상방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화해하기가 쉬워져요.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조시는 분들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주님도 조는 제자들을 가만두셨더라고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닙니다. 네. 오늘 자 이제 두 번째로 상처를 받고 슬픔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예요. 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원가족에게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받은 상처도 커요. 우리 자녀들도 이미 우리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좀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걸 어디에서 힌트를 얻느냐 하면 욥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의 삶을 살잖아요. 각자가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은 직장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받는 그런 상실들이 있거든요. 상실, 아픔들, 어려움들. 그걸 현대어로는 스트레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일도 겪지만 자잘한 작은 일도 겪으면서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의 어떤 크기는 다 달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죽을 맛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그 남편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그 아내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그 엄마 아버지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그 딸과 아들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이거 알면 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끼리도 사회생활할 때도 굉장히 유익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족 이러면 기쁨이고 동시에 슬픔이죠. 가족 이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 때문에 내 삶을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가족 이러면 행복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족하면 가족 때문에 불행해. 이런 가족 안에 양가적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다 정서적으로 아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사역단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위가 아버지. 40.7%가 1위가 아버지가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2위는 누굴까요? 어머니 32.1%. 그리고 집안 식구,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데 27.2%. 다 더하면 100%. 그러니까 상처를 어디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부장이 한 소리 하는 거는 그냥 잊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한 소리 하는 건 안 잊어져요. 이게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거. 이게 우리 가족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가 없다고요. 왜? 이미 상처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상처받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잖아.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유, 나는 절대로 상처 안 줬는데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정말 착각이에요. 니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게 통찰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가족들. 자, 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완벽한 자예요. 신앙적으로. 2절 3절 읽어보면 7명의 아들이 있고요, 3명의 딸이 있어요. 도합 몇 명? 이 정도는 나야 그래도 좀 나았다 하는 거죠. 아까 새로 오신 가족이 4분이더라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4사람. 근데 10명의 아들 딸과 양 7,000마리 재산은, 낙타 3,000마리. 여러분 지금 물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지. 소와 암나귀가 500마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도 많았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진짜 사위 삼고 싶다. 그죠? 예분아,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응? 오죽하면 하나님이 욥을 누구한테 자랑하느냐면 사탄한테 자랑을 해요. 내 종 욥을 봐라. 이런 사람이다. 근데 사단이 깜짝대기 시작합니다. 에이,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모르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야. 걔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걔는 신앙이 있어. 에이, 그러면 한번 내게 할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아 보세요.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욥을 하나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욥기는 시편과 같이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일 수도 있다. 욥이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분명해요. 자, 그 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물질을 잃었어요. 모든 물질을 다 잃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 그래, 처음부터 많았나? 없이도 살았는데 뭐. 그런데 종들을 다 잃었어요. 종들이 다 죽었네.
이제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다가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10명을. 그리고는 지독한 욕창에 병에 걸립니다. 사람들은 욥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남았어요? 아내 남았잖아요. 아내. 그거 몰라요? 즐거우나 슬프구나 고통스럽구나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까? 원합니까? 네. 근데 어려워지고 망하고 힘들면 병들면 그냥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요 욥의 아내도 네 만나가 내 팔자가 요렇다 하면서 저주를 하고 도망가 버리네. 여러분 그는 다 잃었어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받은 상처, 그의 핵심적인 감정이 뭐냐 하면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야.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욥이 이런 상태에서 욥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감정이 뭔지. 제일 큰 감정은 상실입니다. 상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 잃어버리는 상실.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상실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막 남자들은 술 먹고 막 여자들은 막 힘들어하고 죽니 사니 언니 나 죽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이 상실이 가져다 주는 상처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옆에서 사장님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했는데 다 잃고 병들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는 거예요. 이 거절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이 정도 되면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이 오다가 뭐가 와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혼자 있는데 개가 와가지고 혓바닥으로 그 욕창을 막 핥아. 어떨 때 교회 혼자 있을 때 외로우니까 깐지한테 이렇게 깐지를 풀어줘요. 대문을 잠그고. 그럼 와가지고 나를 핥아요. 그러면 더 처량해져. 이 개가 와가지고 나 손바닥을 나 진짜 그리고 그 외로움 또 실제로 고통이 심해져. 고통, 앞날이 막막한 절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려움과 막막함. 욥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 가질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욥 속에 누가 있어요? 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욥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아내가 있어요. 욥 속에 우리 부모가 있고 욥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아들, 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처와 감정을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는 대만이 아니에요. 그 대만이 아닙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절친들이 소문을 듣고 서로 연락해가 찾아왔는데 그 동네에 갔더니 욥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욥을. 자네가 욥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온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형편없는 몰골을 가지고 자네 왔나? 그 몰골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가 7일 밤낮을 함께 웁니다. 요거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7일 밤낮을 우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어떻게 돼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힘들면요 우리의 언어는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위로도 안 돼요. 근데 7일 만에 욥이 말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욥기 4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제가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현대인의 표현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조금 연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연기는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욥,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지금 이 고통을 받기 전에 아예 태어났던 날에 하나님이 날 죽었더라면 이 아픔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그래, 그때 죽었어야 했다네. 왜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지? 나는 왜 그렇게 살겠다고 허겁지겁 엄마의 젖을 빨았을까? 내가 죽어야 했어. 죽어야 했다고.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현대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대만에서 온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자네가 그들을 훈계하고 이끌더니 정작 자네가 힘들 때 이게 무슨 꼴인가? 원망과 분노도 좋지 않아. 나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걸세.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아무 이유 없이 불하실 리가 없어. 분명히 자네가 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요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심하셨어. 나는 진심을 다해 주를 섬겼다고. 내 지난 일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빌닷이 7일 동안 참았잖아. 건질건질하는 빌닷이 욥, 자식들이 죽은 것 말이야. 그 아이들이 자네가 모르는 죄가 있었을지도 몰라. 이럴 땐 자네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테지만 계속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자네를 더 버릴 거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빌닷이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빌닷, 자네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잘 안다고 이 자식아. 허나 이 기막힌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참다 소발이, 이 개발이야 소발이야. 소발이 지금 자네가 죄가 없다 말하고 있나? 기가 막히군.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신 은혜 덕분인 걸 알아야지. 자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해? 자네가 해야 할 것은 회개야. 회개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네 고통을 갚아주실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죽게 그냥 가만둘 거야. 희망이 더 사라질 거야. 욥이 그 얘기 기가 막힙니다. 이야, 자네들 참 잘났네. 잘났어. 그런데 자네들만 잘난 줄 아는가?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는가? 나도 다 안다네. 안다고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게. 내가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왜 이리 나를 몰아붙이나? 당하더라도 내가 당할 테니까 제발 샷더 마우스 좀 해. 그렇게 말하니까 소발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아무래도 자네가 죄가 큰 것 같네. 크다네. 자네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한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네를 용서하실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엘리웃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왔네요. 네 번째. 그 얘기를 듣더니 엘리웃은 욥의 동생이야. 친동생은 아니고. 그 얘기를 쭉 듣더니만 엘리후가 나는 형님이 더 시험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 줄 이제 알았어. 정말 형님은 무식하기 짝이었군. 형님은 정신 차려야 돼. 더 고난을 받아야 돼. 나 갑니다. 이거는 읽을 필요도 없어. 봐야 되는데 찢었네요. 지금 친구들은요, 고통에 반응하며 찌질하게 대하는 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도덕과 정의로 똘똘 뭉쳐서 그런 세계에 온전히 적응하며 살았던 욥만 친구로 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화나니까 화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지랄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이 낯설잖아요. 욥의 모습이. 그걸 한 번도 그동안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돈 많고 떵떵거리고 사장 노릇하고 의인 행세하던 욥은 멋진 친구인데 그걸 다 잃고 아프고 힘들고 분노에 차가지고 그것을 쏟아내는 그 파괴적인 언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못 된 거예요. 말합니다, 욥이. 얘들아, 난 아프다고.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화가 났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은 지금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척 영적으로 승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나를 연단하실 거야,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초월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않고 그 아픈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걸 지금 다 친구들한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쏟아내고 있고 막 원만 욕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나가 왔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탁 던집니다. 우리 엄마는 뭐야?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 짓이야? 빌다시예요.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화나는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봐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걔가 그냥 기분 좋은데 와가지고 엄마 보는 데서 가방을 내던져요. 가방을 딱 내던지면서 요구하는 거 뭐예요? 엄마, 나 지금 문제가 있어, 나 좀 마음 읽어줘 라고 하는 제스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정의와 도덕과 율법과 규범을 가지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야, 3번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면서 그 새끼가 그랬다고. 밑도 끝도 없지 이 새끼 저 말이 그게 뭐야? 엄마가 욕 쓰라고 했어, 안 쓰라고 했어? 이러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아픈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해볼까요? 술을 억수로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네. 지금 이 사람은 기분 좋아서 술도 먹겠지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먹고 와요.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는 무시를 당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술을 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개선장군처럼 온다? 이 남편이 새벽 2시에 야, 아빠 왔어, 문 열어. 자는 사람 다 깨워요.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여보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내 새끼 하고 문 열고 갑니다. 아이들아, 아빠 술 냄새나, 저리 가. 자는데 왜 그래? 아이씨. 아빠는 갈 곳이 없죠. 아빠는 지금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엘리바스야. 우리 아들, 딸도, 아내도. 뭐야 이게? 웃는 사람도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공감해 줄 거냐. 애들이 왜 문제를 일으켜요? 아내가 왜 쇼핑 중독에 빠진 겁니까?
띵동. 택배입니다. 5분 후에 띵동. 우체국 소포인데요. 띵동. 외국에서 이제 직구까지 해가지고 이만큼 막 쌓입니다. 남편이 연락합니다. 뭐야 이거? 쇼핑센터 차렸어? 내가 갑부야? 뭘 이렇게 사재끼는 거야? 지금 안에는 뭐가 허한 거예요. 가슴이 외로운 겁니다. 그거 대부분 3분의 2는 다시 반납해요. 뜯어보고 걸쳐보고 입어보고 어울리는데도 또 반납해요. 택배비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반송하는 비가. 뭔가 허한 거예요. 지금 외로운 겁니다. 그럴 때 택배가 이만큼 쌓이면 남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외롭구나. 미안해. 뭐가 문제야? 나한테 뭐든지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그 아내 속에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내가 갑부야? 내가 갑부냐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어제도 사놓고 오늘도 사네. 여러분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IQ가 70으로 떨어진대요.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한대요. 터널 비전 현상. 이게 뭐냐면 터널에 딱 들어가면 저 끝에 하얀 점만 보이죠. 나가는 길.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돼요? 주위가 안 보여. 내 상처 때문에 주변이 안 보여요. 그게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 아픔과 상처만 보이고 다른 거는 이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애가 들어와서 엄마가 무서운 것도 알면서도 에이씨 하면 던지는 거야. 엄마가 안 보여요. 지금 그 상처만 보이는 거야.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온 남편은 술이 떡이 돼가 와가지고는 아이들이 자꾸 내일 학교 가야 된다는 이성이 없어요. 아내를 깨우면 안 된다는 이성이 없어요. 내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터널 비전 현상이에요. IQ가 70으로 떨어져.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분열이 옵니다. 이러고 다녀. 뻘거벗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다녀.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주는 거야? 오늘 여기에 등장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소발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객관적인 것 또는 정답, 옳은 것을 강요하지 말라. 기도 더 해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날 걸. 그러니까 도리어 감사해. 이거 사실 입에 담기 힘든데 내가 늘 성도들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아프고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깨닫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신년이가 고동네프 떨어져 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연단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정답이지. 옳은 얘기지. 그러나 이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욥에게는 어떤 도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끌고 부스럼 되는 거예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지 않고 자꾸만 정답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답을 보라고. 자,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언어들 있잖아요. 불일치된 언어 있잖아요. 불일치된 언어. 그걸 우린 탱 알죠?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든 것이 탱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말들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해되십니까?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장모님 욕을 하는 거야. 엄마 욕을, 자기 엄마 욕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말하면 되나?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팩트지.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팩트죠. 삼강오륜에 나오는 팩트죠. 공자 선생님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팩트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러나 엄마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말을 쏟아낼 때 그걸 듣고 견뎌주는 게 내가 힘든 거야.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막 아프다고 쏟아낼 때 엄마 보고 그렇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미친 영감할망구 라고 말해도 그걸 듣고 견뎌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뭘 줘요? 정답을 주려. 객관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처받은 사람한테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받고 아파하는 가족을 외면하는 것. 모른 척 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덮어놓고 그 문제, 예를 들어서 만약 예본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헤어졌다는 걸 아빠가 느껴. 조금 감지를 해. 그러면 왜 헤어졌어?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예요?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영화 보러 갈래? 밥 먹을래? 맛있는 거 먹을래? 덮어놓고 문제를 덮어놓고 외면하는 거야. 왜? 그 고통을 내가 견디기가 힘든 거야.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빙빙 다른 얘기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괜찮을 거야. 문제를 말 안 해요. 괜찮을 거야. 예보나 괜찮을 거야. 됐어. 이제 그만. 이제 울지 마. 감정을 억압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 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다 좋아질 거예요. 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정답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도움도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대학 떨어졌어. 괜찮을 거야. 막 울고 있는데 이제 그만 울어. 됐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을 쏟아낼 때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는 거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고 욥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 오자마자 자네가 왜 이래 됐나 어쩌다가 이래 됐나 이렇게 말했다면 욥은 입을 닫았을 거예요. 마음을 닫고. 근데 7일 동안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침묵하면서 받아내고 울어준 것이 욥에게 내면에 힘을 준 거야. 그래서 욥이 7일 만에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는데 웬걸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다가 막 정답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없는 게 어딨냐고 자기의 규범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슬픔과 고통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헤어졌는데 방에서 안 나와. 예본 밥 먹어. 밥 먹으라고 찍소리도 안 나. 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어. 저러다가 내버려 둬야 되겠다. 저녁 됐어요. 예본 아까 점심도 안 먹었잖아. 밥 먹어. 저녁 먹어. 너 좋아하는 곱창 사줄게.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불안입니까? 저러다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 빨리 일어나. 털고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자. 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그 다음에 그래 툴툴 털고 잊어버리려고 여행 가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불안 때문에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풀어준답시고. 그거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침범하는 거예요. 아이가 문을 꽝 닫고 나오지 않으면 좀 견뎌줘야 돼요. 혼자만의 아픔과 어려움을 충분히 토해낼 수 있도록 애도하도록.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 감정에 개입을 하고 그 상황에 개입을 하고 정답을 주고 이러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뭐예요? 엄마는 날 몰라. 1도 이해 못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날 1도 이해 못해. 이런 말을 듣게. 왜?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면요. 성경이 갑자기 몸만 성경이 다 떠올라요. 설교할 때도 그런 성경이 안 떠오르는데 어디서 그런 구절이 생각나는지. 말씀에 이런 게 있다고. 힘내야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씀에 보면 말이야. 욥기 3장 27절에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진리니까 이렇게 해야지. 누가 모르냐고. 목사가 누가 죽었어. 상집에 장례를 인도하는데 유가족들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만 뚝 이제 예배 드립시다. 울지 마세요. 이제 예배 드립시다. 믿는 사람이 뭘 울어요? 다 천국 갔는데. 그러고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목사님이에요. 충분히 애도하고 울수록 같이 못 울어주더라도 그걸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주고 어쨌든 상처를 받고 사는데 굳이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가가지고 객관적인 정답을 주려고 하고 옳은 일을 강요하고 도리어 자기가 불편하니까 고통을 외면하고 딴 얘기를 하고 또는 자기가 애도하는 그 아파하는 그 순간에 개입해가지고 막 그 감정을 억압하고 침범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엘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네가 친구에게 하는 말에 내가 노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또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왔을 때 어떻게 그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거냐. 제발 정답 주지 마세요. 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회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감정을 억압하려고도 하지 말고 함께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주는 거예요. 7일 동안 잘했다고요. 이 세 사람이. 그걸 견뎌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폭발하고 쏟아내는 거를 아프니까 아프다고 화나니까 화났다고 힘드니까 힘들다 하는 말을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 그 고통을 대면하도록 응원해주고 눈물을 막지 말고 섣불리 해답을 말하지 말고 시공간을 존중해서 혼자 있는 시간도 배려해주고 사력 있게 머물러주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공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 우리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 우리 아들, 딸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것은 공감,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원들은 목사는요, 공감이 필요 없을까요? 공감. 성도들도 목사의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먼저 이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실천하고. 그럼 목장 모임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목장 모임할 때 목녀가 또는 입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거 이야기,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정답이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 들어주고 견뎌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욕하면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막 욕해도 들어주고,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요, 다 쏟아냈다가 나중에 그걸 대면하고 스스로가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죠? 오늘 질의응답 마지막 4번째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와 저희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